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고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신비 체험을 좀 하고 싶다. 나는 체험이 없어.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방법을 그 청년한테 말을 해줬어요. 첫째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큰 소리로 외치셨죠. 멈추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또 엘리야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그 마음이 번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상황이 급박하거나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경우 또 우리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자신의 음성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의 구절이 오래전에 기록된 문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뜻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뜻을 주십니다. 그것도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주일 설교를 비롯해서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대신 기도를 받아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보셨습니까?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 받아준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무릎 꿇어 보래요.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받아주겠다고. 근데 저는 이거 믿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내가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면 직접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떤 뜻으로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받아준다고 내가 갈 길을 누군가 대신 말해준다고 그런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선포되는 말씀, 나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믿음의 권면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캐치하는 겁니다. 전하는 이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의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모든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저는요, 두 번째 방법,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방법,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사탄도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전하는 위로나 권면도 우리가 잘못 분별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검증이 필요해요. 그럼 뭘로 검증을 합니까? 그 검증 바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방법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신비 체험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 나한테 말씀하실 텐데 그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아무리 좋은 뜻을 두고 계셔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그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움직여야 하나님도 우리 삶을 위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요,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삶에는요,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화창한 날 같은, 맑은 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고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도 우리 삶에 있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는요,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옴도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고난을 마주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 28절의 말씀은 큰 위로를 줍니다. 내 삶에 닥친 모든 것들이 나쁜 것에서 나를 쓰러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 다 같이 합력해서 내 삶의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견디며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위로가 되는 동시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무조건 합력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를 응원하시고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쓰러져 있을 땐 능력을 주셔서 우리더러 일어나가라고 하십니다.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일하시는 방향성이 분명한 거예요. 어떤 방향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먼저 이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탄식하실 때 우리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면 그 안타까움을 알고 우리는 그 길에서 멈춰서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마음을 우리한테 기꺼이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마음대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옳고 그름과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인터뷰에서 소감을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에 오늘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요, 당연하게 기독교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불교 신자였습니다. 기도는 이제 우리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믿는 바를 위해 기도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 어머니의 인터뷰가 또 실렸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불공을 드렸는데 좋은 결과를 주셨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이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기독교인의 인터뷰와 비슷하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금메달을 딴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드러내죠. 비슷해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기도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제 이것은 내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교 신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는, 기독교인들의 기도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끝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잘 못 봐서. 불공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뭐 바칠 거 바치고, 그런 다음에 소원 적어서 기와장 올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적어서 이제 올릴 수 있고, 뭐 예물을 바칠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차이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마무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자가 되시죠. 그리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셨으니까 그 이름을 말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신학적인 해석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뜻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주님은 항상 선하시니까. 나보다 오르시고 나보다 선하심으로 그 판단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또 선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나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 그 믿음이 우리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이름 안에는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게 해달라는 기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요,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교회는 자기하고 안 맞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제 기독교인 아닌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라, 자기는 기독교인으로 주장을 합니다. 예배는 안 드려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꼭 사용하실 것이고 성공시킬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건지 조금 헛갈립니다. 수호신 하나님인가? 혹시 부적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꼭 쓰신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을 쓰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함께 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 성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공을 이루면 쓰이는 것이고 그것을 못 이루면 버림받은 것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손에 쥔 결과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안 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맏아들의 길입니다. 맏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맏아들의 뒤를 따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순종하고 그 겸손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만일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부르실 것이다, 그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예정됐다는 그 인도하심,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가든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런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해도 어디에 있어도 널 꼭 쓰실 거야. 다른 길려고 하려고 해도 네가 만약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어도 다시 붙잡아서 귀하게 쓰실 거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전 그다지 높지 않다 생각해요.
그런 극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합니다. 누굽니까? 이 말씀을 적은 바울 본인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회심은 갑자기 이루어졌어도요, 바울이 갑자기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바울은 회심 후 3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그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했는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3년의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선교사가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3년 동안 그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신 것처럼 바울도 3년의 준비를 통해서 그 3년의 준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면서 부르심에 응답할 그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바울은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30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누구를 영화롭게 하실까요? 바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의인으로 세우셨고 영화롭게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그 계획을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를 향해 펴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선하신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은요, 행위로서 믿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나타날 때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존재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존재로 주님을 드러낼지 고민해야 돼요. 어떤 고민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요즘 하여묵에서 사무엘 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걸 매일 아침에 틀어놔요. 꼭 밥을 할 때 틀어놔. 밥소리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때 틀어놔요. 근데 그걸 이제 들으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긴 듣나 봐요. 다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 사울은 참 찌질한 사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찌질함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 사무엘이 불렀을 때 바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숨어 있다가 그것도 뭐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오고. 그럼 그런 모습 보면은 이 사울왕은 조금 이제 자신이 나타나야 될 때는 안 나타나고 또 들어가야 될 때는 안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같아요. 명성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니까 다른 일을 인정하지 못해요. 누구를 인정 못했죠? 다윗을 인정 못하죠.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 자리도 사실은 사울왕이 차지하고 싶어 했잖아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늦게 왔다는 이유로 내가 드렸다 그러잖아요. 원래 이거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그 영광도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서는 사울왕은 없습니다. 부하들한테 떠넘기든지 아들한테 떠넘기든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이에게서 실패의 이유를 찾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붙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간신은 붙습니다. 그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아첨하는 자들은 붙을지언정 함께 목숨을 나눌 사람은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좀 다릅니다. 요나단은요,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죠. 그때 그 전왕이 굉장히 이스라엘한테 불리합니다. 그때 요나단은요,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적군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더 보입니다. 요나단 옆에서 그 무기를 든 자, 그 부하가 눈에 들어와요. 무기를 든 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말 그대로 요나단이 써야 되는 무기를 들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 이해는 안 되잖아요. 무슨 전쟁 중에 그 무기를 다 들고 다녀, 지가 들고 다니든지 차고 다니든지. 근데 이 시대를 가보면은,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무기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청동기 무기가 많은 데다가 철제도 촉이지 않습니까? 가벼운 무기가 아니에요. 엄청 무거운 무기라서 그 창과 칼을 전부 다 들고 다닌다. 그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를 옆에 두고 자기가 필요한 무기를 받아서 싸우는 겁니다. 칼이 무뎌지면 창으로 싸우고 창이 떨어지면 화살로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자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 힘이 센 사람, 무조건 힘이 세야 되겠죠.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용맹한 사람을 세워요. 젊은 청년들을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이 끝까지 믿고 따를 사람,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신뢰하는 사람, 가장 신복 중에 신복을 무기를 든 자로 삼았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무기로 든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단둘이서 적진으로 뛰어들자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기를 든 부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갔을까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을 한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간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이 무기를 든 자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신다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존재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에서 많은 성공을 이뤄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가시는 길,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이 충성된 사람의 길입니다.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좋은 일이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닥쳐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종입니다. 우리 손에는 주님의 무기가 들려져 있고 주님께서 달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삶과 동행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전에요, 먼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거하시는 땅에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땅이 아닌 곳에 서 있다면요, 물론 그 땅에서 벗어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땅이 있다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여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그 음성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동행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하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